마태복음 2장 찾으신 줄 알고 19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더 가까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를 이끌어 가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모든 자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간증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일일이 간섭하셔서 어떻게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일생을 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사실은 여러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이삭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육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그 육신의 요셉이 있고, 또 예수님 또 장례 치를 때 그의 모든 것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의 이 땅에 오실 때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그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꼭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절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방관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정결한 여자라면은 자기가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잉태할 리가 없습니다. 역사상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당신이 정결하다면 왜 그런 아이를 가졌단 말인가 라고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내가 결혼 안 하면 됐지. 다른 사람에게 막 분탕을 쳐가지고 마리아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처리 방법을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정혼한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해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해도 언제나 사람의 시야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이 말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그 일을 가지고 골똘히 이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다는 것은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막 벌어져 가지고 시험이 드는 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일을 인하여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잉태 사건이 처녀로서 두려운 일이지만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욥기 33장을 참고해 보고자 했는가 하면요, 우리는 꿈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인류 역사상 대형 사건들은요, 야곱에게 꿈에 그가 돌베개하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훗날 되어질 모든 약속을 꿈에 하십니다. 또 요셉에게도 11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한다고 하는 것도 요셉에게 어떤 그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보았다. 요셉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바로 왕의 그러한 그 흉년과 풍년도 꿈으로 그것을 꾼 것을 요셉이 훗날 해석한 걸 보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도 모든 사건들이 꿈으로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응답이 꿈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신 것을 경홀히 듣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욥기 33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미뇨. 이 서론을 하게 된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환난을 주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을 진술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일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꼭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선언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네가 왜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환난을 주셨죠? 왜 나에게 어떤 준비도 안 시켜놓고 이런 어려움이 왔죠?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술하지 않는다. 그래 놓으시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깨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듯이 교훈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훈계하시고, 또 침상에서 생각할 때 생각으로 떠오르게 너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 또 이렇게 우리를 훈계하시고, 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졸고 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 말씀하신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만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왜 똑같은 것이 3번 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2번 보았다 갔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번이나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연거푸 얘기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려고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생각을 넣어주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는 사람으로 그 깨를 버리게 하려 합니다. 야, 너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되겠지 하고 머리를 쓰지 마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기의 깨대로 맡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꾸 간섭하신답니다. 네 깨대로 가면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꾸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네가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떼돈을 벌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결국은 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털어먹고 네가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꾸 그 일을 막는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도 응답을 안 하고 내가 너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말 요셉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분명히 우리가 빨리 이럴 때는 어떤 나라로 도망갔다가 오면은 헤롯이 예수를 안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고 분부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그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치 않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도 자기 인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낳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힘들어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견해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나님 그러려면 젊어서 나를 부르시지.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이때 나를 불러서 시족 사회를 이루는 그때, 부족 사회를 이루는 그때 모든 걸 다 이제는 마무리해가는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나를 고향을 떠나서 낯선데 그것도 거기 말고 어디로 가라 정해준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지 지시해놓은 땅으로 가란 말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기서 모여 있을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너희 조라고 뭉쳐 있으라고 그랬냐? 다 서아시아로 그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게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면 아시아 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냐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또 디모데 전후서도 보면은 너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말씀 내가 어떤 내 세상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 내가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못 가게 막으십니까? 그렇게 또 막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성령으로 막으시더니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비두기냐 아니라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했잖아.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빨리 가서 이방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시아 쪽 해야 되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러더니 밤에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 첫 성이거든요. 그것이 빌립보를 통과해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 시켜가지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 시킨 다음에 이제는 오늘날은 아시아로 지금 복음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한 것보다 유럽이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사람이 각 처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서 퍼뜨려야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골교회 가서 몇 사람 담임하고 있는 것보다 서울 시내 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빨리 번집니다.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올라왔다 듣고 시골에서는 세 사람 키워봐야 그것이 나중에 네 사람이 될지 다섯 사람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까지 마저 또 직장 구한다고 또 더해지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하지 말라.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로마로 바울을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속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타남의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행로를 바꿔놓으시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 달라서 와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더 높다니까?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 뜻이 더 높다니까? 하나님은 그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대로 두어도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은 거인데 하나님 다를 일이 없잖아요. 글쎄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고 너희는 유한되고 너희 생각은 짧고 근시안적이고 하나님은 넓고 높이 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계획이 세워졌더라도 방향 회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글쎄 내 생각이 더 너보다 높다니까. 그럼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 글쎄 내 길이 네 길보다 너희 길보다 더 높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때 절대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보시면서 뭐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말을 나한테 주시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쏟아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무시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자꾸 감동한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지금 훨씬 저것이 바른 길이고 지금 딱 저건데요. 그래도 성령이 잠시 중단하라. 이건 이렇게 할 때는 애언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이것도 인터넷에 나가면 이제 웃을지 몰라요. 장경동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부흥 못되고, 앞으로 큰 사람 못된 사람 치고, 절대 선배 말을 안 듣는데요. 다 망해먹고야, 그때 선배님 시킨 대로 할 걸 지금은 제가 다 털어먹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선배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왔고, 먼저 경험한 자들의 말을 반드시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 안 들어갖고 교회 부흥되고 크게 일한 자를 본 적이 없대요. 오늘 아까 제가 TV에서 그걸 봤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만유에 충만하신 성령의 애언을 멸시치 말며 그 감동을 소멸치 말며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인간적인 판단을 떠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 지금 우리 아내 마리아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자녀가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응답이 커버리면요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나는 내 약혼녀가 어디 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줄 알았는데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지금 거기 있다고요? 이건 지금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리는 난항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시간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헤롯이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때 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저것들이 지혜로워서 예수를 끌어안고 어디가 잘 숨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또 간섭합니다. 뭐 어떻게 간섭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꿈을 주십니다. 꿈을 가로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이라고 딱 지정해. 애굽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언제 나오라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그 밤에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에 읽어보면은 왜 하필이면 애굽이었는가? 거기서 건너서 애굽까지 가려면 장장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낯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보냈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을 결코 그 말씀대로 축복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이게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언제 지시가 떨어질라나 우리를 왜 이렇게 놔뒀나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그래놓고 예수님을 거기 들어갔다 나오게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다가 나온 장면을 예수님이 재현하게 만듭니다. 내 아들을 불러냈다. 애굽에서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들이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을 다 출애굽시켜서 끌어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거기를 들어가게 만들어갖고 아들을 다시 불러내는 장면을 성경을 똑같이 응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쳤다고 하는 거요. 우리가 인쳤다고 하는 건 이 도장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꽝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아니 아까 나한테 그런 감동을 줬지만 난 싫다고,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성령이 그렇게 근심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계신 지성소와 같은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모신 전인 줄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다닌 하나님의 우리가 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모시고 있는 그 전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우리를 피할 길로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감당할 수 있어서 너한테 맡겼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너에게 그 길을 피해서 너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이제 이러다가는 끝이 나나보다 할 때 딱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내십니다. 내가 너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리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결단을 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헤롯이 죽었으나 그 아들은 왕됨을 듣고 두려워하여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죽었는데 죽자마자 또 헤롯의 아들이 또 왕으로 또 취임했단 말을 애굽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어떻게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니라. 꿈에 또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야, 그 아들 헤롯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이 됐어도 무서워하지 마라. 꿈에 빨리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가라. 또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를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육성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지혜를 찾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떠나라겠지? 이렇게 가라고 그랬지?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아켈라오가 임금이 됐어도 이제는 상관없다.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고 나사렛 동네에 들어와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니 왜 우리가 또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수님이 애연됐으니까 나사렛 동네가 살래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아프리카에 살아라, 한국에 살아라, 일산에 살아라, 다 그 경계를 정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아니 나사렛에 가서 그럼 나사렛은 그 어촌이고 아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사람들 놀림감 받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구약 성경을 다 봐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애연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에서 이 말이 인용된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나 이 또 삼손이나 나시린이란 말이 있었죠. 이게 그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 나시린이라 하리라, 이 말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까지 이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성을 다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요셉은 그날부터 성경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한 자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라. 왕이여 꿈 얘기를 해주시오.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느냐?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비 건 게 아닌데요. 왕이 꿈을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너희들이 시간을 벌고자 해서 지금 머뭇거리느냐? 너희 집안으로 거룩더미를 만들어 볼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왕이 명령이네. 무슨 명령이냐? 꿈은 말해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하라 하니 그리고 우리를 다 죽여버린답니다. 우리 집안으로 다 거름더미를, 시체로 다 거름더미를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러니 빨리 이 꿈을 해석해 주시오. 이게 다니엘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신들이나 알아내는 일이지 그건 사람이 해석할 일이 못 된다. 그러고 다니엘이 지금 이 하나냐와 이 세 친구에게 아사랴와 지금 미사엘에게 간 겁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 밤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왕이 뭔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니 은밀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시간상 바쁘지만 다니엘 2장을 제가 그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2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 해석을 해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다니,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 꿈에 대하여 이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다니엘에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다니엘 왕이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포로에게 절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이 포로, 지금 17살밖에 안 먹은 소년에게 왕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너희 왕은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과 그 페르시아의 모든 그러한 그 지혜로운 박사들에게 다니엘을 너희 어른으로 삼아라. 17살밖에 안 먹은 소년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왕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지혜로도 다 짜도 알아낼 수 없는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알아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을 우리는 알아내버린 자들입니다. 저들이 뭐 하겠는데요? 공부하려고 공부한 다음에 장가가죠. 그 다음에는요 부자 돼야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 어디 죽겠죠. 어디로 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꿈의 결론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2장에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고 알았던 것은 바벨론 포로식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원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준 것은 어떤 뜻이냐? 벨에 숨긴 보물을 가진 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 벨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붙여준 게 벨드사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식으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가졌던 이름인데요. 그것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갈대아인에 숭배하는 신의 태양의 영감을 받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신들의 이름을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다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로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식으로 아베노고라고 하나는 했죠. 이제 메삭이라고 부릅니다. 메삭은 삭 여신에 속했다. 자기들의 그 우상 삭이라고 하는 여신에 속한 소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나라 그 우상 신에다가 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지금 바꿔놓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사랴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 가운데 하나,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으로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모르고도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이방 신이 붙여준 이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뭐냐면 밝은 불을 밝히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우상 불교에서 이렇게 등 밝히듯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또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기독교가 200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창씨 계명을 시킨 겁니다.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가 에스터는 바벨론 이름입니다. 에스터의 원 유대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에스터서 하는데 사실은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것은 개명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런 사실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억울한 이름을 지금 받아갖고 있구나. 포로가 다른 게 포로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도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난을 가더라도 숨어 살더라도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는 사람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를 절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꼭 반드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갖기 위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며 하물며 미생물과 같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없으는 하나짜리온에 팔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할 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들은 이방인들의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행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